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교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고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의 교육기관도 그렇고 남녀 예친에도 그렇고 구원사에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재직회 그 부서에도 여러 사람이 매일매일 일하는 그런 그래가 그 부서에는 지도위원을 추천하십시오. 해서 자기들하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하고 추천하시면 그다음에 또 우리 당회가 오늘 의논해서 1순위로 가도록 하고 또 같은 부서에 또 너무 또 둘이 서이 또 되면은 이제 안 하던 분을 거기다 이래 넣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할 테니까 추천을 하는데 오후 예배 전까지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권도사님이 컴퓨터에 쳐가지고 낼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요. 빠른 시간에 의논했거든요. 당일 서기 장로님한테 드리고 예배 전에 다 컴퓨터를 쳐가지고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미 낸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안 낸 분들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신앙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은 사모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사히 받자. 직분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 계급이 아닙니다. 장로는 계급이 더 높고, 목사는 더 높고, 안수집사는 그 밑이고, 서립사는 그 밑이고, 이래 계산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살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계급이 아니고 그냥 그분의 믿음과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그 직분에 따라서 무거운 짐을 맡겨주는 게 그게 뭐죠? 회장이고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들 이런 거 보고 중직자라 하는 거는 교회에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서리집사가 평신도가 못하는 직을 맡아서 하는 그 직이 안수집사고 장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계급이 아니고 계급처럼 행동해서도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직분은 뭐냐? 명예직이 아니에요.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분은 명예직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은사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충성하고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라고 맡겨준 직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심판하신다 그랬죠. 직분을 받아놓고도 1년 내도록 일 안 하고 있으면 땅 속에다가 그래 묻어놓은 거 똑같은 거 있다는 거라.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 하고 이래 막으면 안 되고, 그래서 직분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이문을 그래 남겨야 안 합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두 달란트를 남기고 배를 남기고 그래야지. 맨날 한 달란트만 들고 앉아가지고 잘못했다가 교회에다 요거도 먹고 내가 또 원망 들을까봐 안 하고 그대로 있었다고 이러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아서 몸이 잘 됐다 그랬죠.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 기간이 살아나고, 내가 들어가서 교회가 한 모퉁이가 살아나고, 이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일은 우리가 임명하는 주일이고, 오늘은 우리가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우리 당연들 모여서 정책 당일 하는데, 내년에 여러분들이 추천회가 올리는 거 당회가 심사를 해서 이번 요일을 맡기면 좋겠다, 이번은 이래가 안 되겠다, 이래서 수정하고 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고 해서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배치를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거들랑 목사님 나는 이쪽에 은사가 없습니다, 다른 데 빼서 나는 이쪽에 은사 있으면 이렇게 하면 또 그 자리에 비리면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민하지 말고 서로가 즐거움으로 잘 봉사하면은 교회가 아름다워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뭐를 배우느냐? 사도 바울의 자기가 맡았던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했는지 그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첫째,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에 소명의식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에 대해서 물러서거나 포기한 일 없이 줄기차게 목숨 걸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됐지, 내가 뭐 배경 좋아서 누구 때문에 누구 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오늘 읽었는 데는 나를 그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이 보시고 이 바울을 이래 세우면은 충성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해하자면은 하나님이 세운 거는 맞는데 어떤 그래 절차를 거쳐서 세웠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한 사람들은 자기가 나가서 개척교회를 하고 자기가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은 기존 교인 선배들에게 인정을 먼저 그러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일꾼을 먼저 세운 사람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래서 판단해 가지고 임명을 한단 말이죠.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데 누구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추천. 목사님 저번은요 믿음 생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배우기를 어떻게 배우고 공부를 뭐 했고 이것이 이쪽의 은사가 참 좋아요 하고 당에다가 올리면 당회가 심사를 해서 그렇구나 하고 임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추천을 하면 당회가 인준을 하고 그 다음에 인준해서 임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라.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는데 막 교회 오기 싫고 직분 때문에 짐이 되고 잠이 안 오고 그러면은 그 사람 직분을 잘못 맡은 거거든. 빨리 그 사람은 사임을 하는 게 좋아. 너무너무 힘드는 거라. 왜 은사가 없는 쪽에 맡아놓으면은 짐이 되는 거라. 자기도 짐들고 일은 안 하고 자꾸 가만히 있으면은 일 안 한다고 쥐 받고 이러면은 서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나는 무슨 은사가 있다 이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추천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동에서 사람이 직접 불렀어요. 알겠죠? 직접 불렀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옛날 행위 때문에. 그때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나바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어요. 기존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래서 진짜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가 원래 이제 신뢰가 있고 할 사람이니까 바나바가 말한 거 틀림없다. 저 사람이 신앙도 있는 사람이고 판단도 잘하니까 저 사람 추천은 맞다. 이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추천을 해서 그 그룹에 올 수가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도 보면요 다윗도 훌륭한 임금이지만은 사무엘의 추천이 있었고 사울 왕도 사무엘의 추천이 있었고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 잘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맡은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충성 안 합니까? 충성해서 열심히 잘하면은 막 이 말단 사원이든지 뭐든지 간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회사에 부장도 보고 있고 과장도 보고 있고 계장도 보고 다 있습니다. 있으면 저 친구가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일반 사원인데 일 너무 잘한다. 회사를 보니까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몸바쳐 일하는 사람 같아 저 놔둬가지고 안 된다. 똑똑하다. 일도 잘한다. 이러면은 잡아 당겨서 계장으로 올리고 계장 맡겨 놨더니 너무너무 일을 또 잘해가지고 다른 부서보다가 너무 잘하는 거라. 부장으로 올리고 이래서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올라가는 거는 그 자리를 그러니까 못 지킵니다. 올라가다가 얼마 안 가면 힘들어서 못하고 밀려나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을 일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위에 사람이 자꾸 땡기고 이래 올려줘야 그래야 보호를 받고 많은 그 경험 속에서 올라가야 그래야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라. 중고등 뭐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 소리 그리 가도 되겠네요. 좀 크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대구와 경북에 그 정식으로 가입된 교회가 1,800에 1,900개를 가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들 중에 여러분 생각에 왜 1,800개의 교회 중에 이 주변에도 교회가 큰 교회도 많은데 하필이면 대구 영신교회 왔느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다 가다 갈 데 없어 왔습니다. 아파트가 요 있어가지고 가까운 데 나간다고 왔습니다.
주차하기 좋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순수하게 완전 인본주의입니다. 알죠? 이런 사람은 사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 또 가보고 다 겉으로 볼 땐 똑같은데 하고 많은 교회에 왜 나를 이 교회에 오게 했느냐.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뭐고 내가 뭐 할 줄 아는데 딱 살펴가지고 쭉 살펴보니까 꼭 있어야 될 교회에 자리가 뻐끔한 거야. 그러니까 그룹도 없어요. 그럴 때 마음속에 내가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 인정을 그러니까 받아야 될까 이가. 그러려면은 예친에도 들어가서 섬기고 활동도 하고 또 그다음에 어딘가 사랑방에 들어가서도 활동도 하고 교회에서 자그마한 일을 몇 개 있을 때도 참 열심히 일하고 이러다가 봐보면은 저분이 일 잘하네, 충성하네, 한번 시키니까 끝까지 잘 하시네. 이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면서 자기 할 때 돼가지고 집사님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권사님 나는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이런 일 했거든. 나도 이런 일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이래가지고 이 묻고 해서 그래서 일거리가 눈에 사명자라는 일거리가 눈에 그죠 보입니다.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당에 올리면 당의 허락을 받고 임명을 받고 일하면은 아주 즐겁고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옛날에 나오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일이 있어가지고 먼 길 갔어, 멀리 갔어. 몇 년 동안 소식 없다가 다시 왔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하고 뭐 부흥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일하고 싶은 거야. 일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일하고 싶다고 부엌에 그 임명이 돼가 일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쫓아가가지고 자기가 막 설거지 다 해보고 자기가 막 부엌 일 다 하고 이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거 임명도 안 한 사람 쫓아가지고 막 활동하고 이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이 집사님 저리 비키세요. 이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가세요. 이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사람이 삐진 거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됐어. 암만 신방 가서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 잘 삐진 사람들을 이래 봐보면요, 자기가 절차를 안 밟고 가놔놓고 내가 하나님 교회 일하고 싶은데 왜 내 갈 길을 자꾸 가로막느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죄를 갖다 남에게 자꾸 뒤집시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똑똑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일을 그 절차를 밟아가야지, 그죠? 그래가지고 천천히 집사님 내가 일 좀 거들만데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식사 당번 때 와서 좀 거드세요. 이러면 또 사람은 생기고 좋은데 자기가 막 다이가 치아보니까 아니 이러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 기존 단체에는 반드시 절차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선배에게 인정을 받고 선배의 보호를 받아야 그래야 내가 상처를 안 입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거 없이는 하면은 일 시큰하고도 욕도 먹고 원망도 듣게 돼 있어. 여러분 그래서 거창고등학교에 이 학교가 완전히 부도나가지고 폐교 직전에 왔을 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과정을 밟았던 전영창 교장이세요. 이분을 급히 오시라 그러는 거라. 학교 좀 그래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뭘 했느냐면은 거창고등학교는 직장 선택하는데 10계명을 만들었어. 직장을 선택할 때는 이 10계명 따라서 해라.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다. 이랬는데 이 전영창 교장이 만들고 그다음에 후임자 교장이 왔는데 전성은이라는 교장이 왔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학교를 계승해가지고 두 분이 확실하게 뼈대를 세운 게 뭐냐면은 거창고의 정신 10가지. 그게 이제 좋게 말하면은 직장 선택할 때는 이 10가지 계명을 따라 하자 이랬는데 5가지 소개하자면은 첫째는 뭐냐? 어느 직장을 선택하거들랑 월급이 적은 거 선택하래요. 월급 많은 데는 가끔 짐이 많고 무겁고 책임감이 따라. 그죠? 근데 또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다른 말하자면은 돈보다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택하라. 돈 따지지 말고 나는 정말 이 일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아시겠죠?
원하지도 않는데 떡 들어가가지고 있어 보세요. 힘듭니다. 뭔데 김 과장님 우리 회사 오세요. 이러면은 그 회사가 나를 원하고 있는 거야. 난 이쪽에서 500만 원 월급 받아. 저쪽에는 형편이 어려 300만 원이야. 그래도 내가 500만 원 받아가지고 바등바등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받고 자리 지키는 것보다도 나를 필요하는 곳에 가면은 훨씬 더 행복하고 이때까지 경험이 있었는 그 사화가 나가면은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영창 교장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나를 필요한 것을 택하라.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을 택하라. 뭐 승진하는 데는 머리 터지게 막 싸웁니다. 승진이 전혀 없는 곳에 택해 놓으면 싸울 일도 없고 자기가 일하는 그 능력 따라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다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회사도 틀이 딱 잡혀가지고 이미 막 올라가고 이런 데는 택해 놓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틀도 없어. 그런데 머리가 있는 사람 같으면 저 들어가서 회사 봉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딱 들어가면 자기가 틀을 만들고 나가서 조직을 딱 만들면 와 좋은 사람들 왔네. 당장 어렵니까? 다른 데는 그래야 과장도 겨우 할까 말까 하는데 공략력으로 확 발탁돼가지고 공략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다 갖추어진데 조건 좋은데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형편없는데 황무지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몇 년만 고생하면 회사 통째로 내가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섯째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러분 학교도 우리 학생들도 너 야들아 정도 뭐 저기 똑바로 차려봐라. 대학도 이름 있는 데서 가려고 하지 말고 서울대 가려고 한 사람들은 한 당에 낮춰가지고 어디 고려대 가고 연대 가고 그것도 들어가가지고 학교 겨우 들어가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대구 가가지고 경대 들어가고 경대 들어가서 중간 할 것 같으면은 개대 와가지고 들어가서 장학금 타고 머리 되는 게 최고지. 뒷전에 앉아가지고 막 따라간다고 머리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거는 학교를 갖다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중고등 뭐 아멘. 뭐하는데 머리 터진데 그거 들어가려고 그래. 이 등신들아. 살 때 천지배 가는데 대한민국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어떤 분이 인문계 가려고 그러니까 실력이 그죠. 그래 모자란데. 근데 계세요. 뭐하는데 인문계 가려고 하노. 공고나 그렇게 실업계 들어가라. 그거 들어가면 됩니까 하더라. 그거 들어가 1등 하면 된다. 인문계 들어가서 따라다닌다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이거보다는 공고 가서 1등에가 딱 가면은 사람 뭐 됩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는 기라. 나도 리더를 할 수 있구나. 표창생이면은 대학도 적당한 데 들어가고 대학 들어갈 힘이 없으면 그다음 뭡니까? 대학원을 들어가면 되잖아. 인천 주안 장로교회에 그 계셨던 그 나겸일 목사님이 학교를 대전 그리고 공공학 대전 어디에 그러니까 실업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공부해가지고 숭실대학 들어가서 다 마치고는 대학원을 서울대 대학원을 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최고 끝에 학교가 어디 나왔느냐가 굉장히 소중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막 해서 그러니까 300명 되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4만 명을 교회에 부흥시켜 놓고 나왔다니까. 엄청난 기도를 하고 믿음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다 그래 교회 안에서도 일할 때 막 서로 활락하는 데는 양보하이소 전부 다 물러나고 뭐한데 서로 들어갈라 해가지고 같은 뭐 집사끼리 권사끼리 장로끼리 머리 터지고 뭐 할 거 뭐 있습니까? 할락하다 네 해락하고 나는 말하는 거 할게 하나 또 이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되지. 그죠? 할 사람이 아멘 해야 되는데 할매가 다 아멘 하고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노예 가가지고도 절대로 그렇게 장자리 부장자리 합니다. 고시부 부장도 될 자리가 왔지만은 가만히 있어 예배 보니까 명예욕이 있는 사람은 있어가지고 내가 탁 추천했어요. 이번에 부장은 누가 할까요? 근데 야무기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해도 돼 괜찮습니까?
하라고. 나는 이거 뭐 부장이나 부원이나 똑같은 거니까 해 아이도 된다고. 정치부 부장, 고시부장은 그죠? 서로 연락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나는 부장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후배들이 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영진교회 목사님은 첫째는 욕심이 없다. 두 번째는 자기가 양보하고 다른 사람 다 맡기고 높고 평이하고는 있는데 지가 더 선배면서도 후배한테 부장 자리 맡기고 나는 그냥 부원으로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어떤 목사는 합니다. 영진교회 목사님은 덕장이다. 칠곡교회 그 힘들 때도 안 싸우고 묵묵히 참으면서 후배를 끌어안는 모습 보고 정말로 덕이 많은 사람이다. 부장이나 이런 거 1년직입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덕은 한번 쌓아놓으면 가슴 속에 두고 남는 거라. 하도 칭찬해서 이제 좀 그만 해라. 나도 챙기 싫었다. 이래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 우리는 뭐든지 양보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복음, 진짜 중요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이거는 목숨 걸고 지키고 그 장짜리 그뭐 하면 뭐하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지 말고 마타꺼들랑 참 지혜롭게 덕스럽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우리 부서에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이래 들어야 그래야 그게 일을 갖다 잘하는 거거든. 아이고 골치 아픈 사람 왔네 저거 오늘. 이래 돼 보면은 얼마나 서로가 힘들어집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즐겁게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를 그저 감사했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걸 감사했어. 나 같은 죄인을 사도로 불러주시니 감사. 이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하고 감사했는데, 첫째는 뭘 감사했냐면은 자기가 사도가 되어 사도들과 밥 먹고 놀러 다니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래 하는 동안에 야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사도들 중에서 너무너무 귀한 사람 많네. 그래서 고백하기를 고린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구나. 나는 공부를 내만큼 해낸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 훌륭한 줄 알았더만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구나. 더 영적이고 더 순수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많구나. 나는 이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구나 이랬어요. 그 중년이 됐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나중에 성도들을 만나봤거든. 개척해놓고 나오는데 성도를 보니까 헌신도가 이만저만 아닌 거라. 교회가 성도 하나 안 나오니까 아파가 울고불고 기도하고 한 영혼 건져보려고 애쓰고 교회가 이단이 들어오니까 이단을 쳐가내려고 막 애쓰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런 느끼는 기라. 에베소 3장 18절에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구나 이랬다고. 성도들 깊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헌신도가 많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마음도 몸도 물질도 안 익힌 사람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하나님 내보다가 저 권사님이 집사님이 다 훌륭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은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구나 이래서 말년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옥에 갇혔어. 이제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다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빌레몬의 집에서 종인데 죄를 지어가지고 옥에 갇혀가 있었는데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있었던 이야기 다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라.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살펴보니까 이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하게 살지 못해가 도둑질하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았는 것밖에 없고, 나는 대학하고 대학원까지 공부해가지고 1등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핍박할 때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머리 써가면서 핍박했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내가 못된 짓을 많이 했는 거라. 그래서 말하기를 죄수보다도 내가 못하구나. 이분들은 돈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훔치다가 걸렸지만은 사람 말 들어보고 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나는 이 죄수보다도 다 괴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게라. 이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내가 의인이다 이래 나오는 게라. 아시겠죠?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내가 이제 설교는 이래 하고 있지만은 내가 교인들 집으로 신방 다니고 교인들이 상담해보고 이야기해보면요 어떤 데는 부끄러울 때가 참 많다고. 저 집사님이 저런 어려운 가운데 되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아. 우리는 혼자서 뭐 잘난 척하고 이할 필요 없어요. 알죠? 정말로 자기가 낮아지고 엎드려야 되는 거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고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그런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자기가 또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고 은혜로 나를 불렀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사도로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로로 불러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 봤습니까? 안수집사로 불러준 거 감사해 봤어요? 권사로 불러준 거 그 직책에 감사해 봤느냐고. 당연히 돼야지. 서일이 뭐 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야. 당연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지 않는 것만 별로 뭐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뭐를 감사했느냐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해놓고 장로님 집사한테 교회를 맡겨놓고 전도로 가세요. 그죠? 또 선교로 가서 또 갔는데 가서 들리는 소문이 너무 참 아름다운 소리가 이렇게 이제 뭡니까? 그저 들리는 거예요. 로마 교회 소식을 듣기를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해서 정말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대. 로마 교회가 때문에 믿음이 막 퍼졌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감사하는 것은 너희는 은혜로 산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너는 그 보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여튼 전에 들어오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게다. 빌립보 교회 향해서 또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내가 너희들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일에 물질을 보내고 참여한 일이 너밖에 없었다. 정말 고맙다. 개척교회 했는 이 교회가 어찌 이렇게 선교하는데 후원해주고 너무 했느냐. 바울은 고맙게 계세요.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너희 믿음과 너희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수많은 혼란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변치 않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도 어려운데도 늦게 들어온 교인을 품에 안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바울은 이런 거 감사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소망이 퍼지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으로 쫓겨다니면서도 주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이보다 더 어렵고 늦게 믿은 사람을 다독거리며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의 감사는 자기가 사도로 불러준 거 감사하고 성도들이 믿음생활을 저렇게 잘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전도해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모습을 듣고 두 번째 감사했다고. 우리는 이게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전도해 있는 성도가 세상에 주일날 오전만 나오다가 은혜 받더니 오후 예배도 나와, 금요일 밤에도 나와, 새벽 기도도 나와. 너무 감사한 거라. 우리 할머니들 속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우리 여기 밖에서 권사님하고 우리 안수님한 두 분이 그래 전도해가지고 전도 받아가 온 사람 중에 세 가족 반을 거치고 은혜를 다 받고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그래 이 온 지가 1년도 안 된 사람이요. 새벽 기도 온다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올지는 몰라도 전도자에게는 감사 나오는 거라. 어쩌면
저렇게 믿음 생활 잘했냐고 감사 나오잖아. 우리 모두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 한 두세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는데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보세요.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면서도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불평함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걸벗었노라. 이랬죠. 이렇게 고생했어. 우리 교회 뭐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러지요?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핍박당하지요? 복음 때문에. 자, 이쯤에 있으면 때려치울 만도 안 합니까? 교회가 은혜 받으러 갔더니 개코도 앉아가지고 뭐 전신만신 시비 걸고 내가 그저 못 살겠다. 사명 없는 사람들 아니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사랑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줄려야 됩니다. 이때까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 또 뭘 또 사랑을 받아. 줄 생각해야지 자꾸.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또 그 다음 28절 보세요. 자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8개를 짓잖아요. 교회가 부흥되는데 나는 필리핀에 그러니까 갈 때마다 처음에는 막 잘 되다가 교회 지은 지가 5년 10년이 지나니까 이것들이요 좀 미안하지만은 헌금해 가지고 하든지 페인트를 사가 칠하든지 벽을 좀 칠해야 되는데 껍질 다 비켜주는 대로 그대로 바닥이 갈라진 그대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뭐죠? 공짜로 해주면은 귀한 줄을 몰라.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에 우리 지가 짓는 데는 그러니까 거기는 비난 고난 가는 지역에 해변 카페인데 거기는 우리가 내키었어요. 집만 지준다. 나머지는 너 다 해라. 이랬더니 자기들이 벽돌 나르고 돈 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쪄가지고 더 보태가지고 짓더라고. 이래야 교회를 섬기고 지교를 아끼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때문에 그렇게 두드러 맞고 배척당하고 죽을 사경에도 수없이 일생 동안 겪으면서도 나와가지고 그 편안할 때는 아직도 마음에 눌리는 게 있다고. 내가 개척하고 세웠던 그 교회들이 또 시험이 있고 이단이 들어오고 제 교인들에게 파당을 지어가 싸우는 저 모습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눌린데 이런 걸 보면 명예욕 따지고 권세 따지고 그 제비가 못 되는 기라.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데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일에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하려고 기라. 한 영혼 붙들고 돌보는 사랑방 리더에 대해서 신방 다니고 얼마나 해보세요. 우리 교회 참에 그래도 이제 감사한 거는 누가 아프다 그러니까 연락하니까 장로들이 전부 주일 오후에 신방 다 가가지고 전부 다 5만 원씩 내가지고 인사도 하고 다 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그죠? 가서 위로도 해주고. 이게 우리가 이제 참 성도가 섬기는 겁니다. 하다가 누가 시험 들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이래야 되지. 앉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거 가면 안 돼요.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 있고 지풀에 지가 꺾기가 시험 들 수 있고 시험 진짜 줘서 들 수도 있는 게인데 그 앉아가 누구 때문에 자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 시험 들었는데 이 사람까지 다 앉아가지고 니 때문에 이렇게 붙여가 일어나가면 두 사람 다 그렇게 읽지 않습니까? 시험 든 사람만 붙들고 찾아가서 권면하고 이러지 하기가 얼마나 일어설 수가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드러 맞고 걱정하면서도 로마서 11장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13절 뭐라고 말하는지, 때려쳐야 되겠다 이 말 했는지 모르겠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로마서 11장 13절, 이게 사명자가 우리 걸어가야 할 일이라. 1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아니, 두드러 맞는데도 이 직분이 영광스럽대. 여러분 살펴보세요. 베드로는 국내 교회를 살피는 사도고, 사도 바울은 그 공부를 말고 언어가 또 그러니까 능통하니까 하나님이 해외를 가가지고 교회 전혀 없는 곳에 가서 개척하도록 이래 만들었어. 요즘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편합니다. 대우도 좋고 배경도 좋고 잘 섬기고, 그래가지고 돈 떨어지면 본교에다 연락해가지고 자기 파송한 성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힘든 것도 있지만은 이분들이 제일 힘든 건 돈이 힘든 게 아니고 뭐 되죠? 고독인 게라. 고독. 전부 다 피부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해야 되니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게 이게 제일 힘든 기고, 옛날에는 두드러 맞고 핍박하고 교회 지는다고 막 우상성인 들어가지고 목숨 걸고 대들고 이랬단 말이죠. 이런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도 뭐랄까 그 이방인들 앞에서 나는 당신들의 목회자가 된 게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랬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아롤락하다가 여기 왔다고 꼬라지 보이면 개파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기를 나는 영신교회 담임 목사 된 걸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마음 푸근하게 넣고 고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 그렇게 주변에서 두드러 맞고 배척하고 그럼에도 그런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의 사도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크게 기뻐하여 함께 사역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 여러분들 생각에 제 앞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집사님, 권사님 힘들죠? 아닙니다. 나는 영신교회 김동욱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고맙지요. 아이고 내 속다가 안 되겠다. 내가 안 막혀도 내가 딴 교회 가야 될까 봐.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아재가 살다가 엄마 나 집 나간다 이제 이러면 엄마들 나가라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철렁거리기라. 그 부모 심정이다. 목사님 힘들어도 알아준 사람 없어도 난 이 교회가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좋거든요. 목사님이 나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준 건 너무 고마워서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내가 눈물 겹도록 그저 고마운 거예요. 그래 기도도 더 해드리고 주일 오면 손 한 번이라도 더 잡고 그러잖아. 이게 이제 사명자의 심정입니다. 또 아멘 안 하고 이제 마지막 성경 한 절만 보자고. 로마서 14장 8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로마서 14장 8절.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이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섬기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부에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후렴부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부르겠습니다.